금요일 이 밤에는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사건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시간을 다룹니다. 오늘은 민수기, 땅이 삼켜버린 고라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0장을 했습니다. 계속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건을 다루다가 이제 레위기 사건을 다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민수기 사건, 레위기 사건하고 좀 비슷합니다. 레위기 사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좀 돌아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영광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이었죠? 아론 계열의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이 아론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4명. 이경수 집사님 복습을 많이 하셨는가 보다. 4명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몇 번 타자? 3번 타자? 예, 1번, 2번.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들이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아론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제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율법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떤 불인지 모르겠지만 다 함께 다른 불을 드려서 다른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경건하지 못한 다른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말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다른 이상한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냥 그 다른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옳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단을 사름으로 제물을 사름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거절하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본 그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특히 아버지 아론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앉혀놓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론이 울지도 못하고 잠잠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보고 또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보고 그러면 돼요. 예, 오늘은 민수기 사건,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어찌 보면 레위기 10장 사건과 그 맥을 좀 같이 해요. 결과는 비슷한데 그러한 일이 발생된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의 그 섬기는 직장 또 뭐 교회든 나라든 그 정해진 규칙들이 있고 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제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 민주공화정이 돼서 누구에게 그 최고 권력이 주어지냐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약속된 기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또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선출된 권력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왕정 시대에는 지금도 왕이 다스린 나라가 있죠. 물론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냥 형식상의 왕, 실질적으로는 민주공화정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영국이나 일본 나라 같은 나라는 입헌 군주제 방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뭐 중동이라든가 뭐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면 또 왕이 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에 있는 왕들은 뭐 지금도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런 왕 못지않은 막 권력, 막 부인도 막 여러 명 두고, 왕자도 여러 두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 왕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왕자들이 서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죠. 아무튼 모든 나라가 그 나라가 채택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고 물리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그 질서의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시대는 지금 공간적 배경 어딜까요? 두자, 광야에 있습니다. 다 함께 광야. 예, 이 윌더니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원래는 한 보름이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저항하다 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반역 사건. 어떤 반역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획책했던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치리하시는가? 우리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 시대에 반역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걸까요? 그 시대의 물리적인 지도자로 그 공동체에 세워준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 할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본질 내막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반모세 운동, 고라 자손 반역 사건의 본질. 도대체 이 반역 사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오늘은 25절부터 읽었지만 1, 2절과 90절을 통해서 이 반역 사건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거 우리 왕정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뭐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드러났어. 그러면 막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삼족을 멸했습니까? 구족을 멸했습니까? 아무튼 다시는 그것을 보복하지 못할 사람들, 싹 다 그 일가 집안의 가문에 그냥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자들은 다 노비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을 했어요. 그만큼 이 역심을 품는다는 것, 이게 참 큰 왕정시대는 사실 최고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을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의 첫 절, 레위의 증손 고아세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중동 사람들 이렇게 명함 보면 이름이 엄청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직계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실제 그 사람의 풀 네임 이름에 그렇게 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보통 서민 평민들이 아니고 아주 귀족들, 특히 왕족 계열의 그런 가문들, 그런 가문의 이름이 길어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라흐얀 하면서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 잔뜩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명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이었고 고앗의 손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제가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중동 미들리스트에 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 가문이 꽤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 하면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성막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이 모세, 아론 다 레위 계열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성막 주변의 많은 일들을 하는 그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일이죠. 교회에 관한 또 성전, 성막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던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라라는 사람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당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맨날 너무 싸우잖아요. 그죠? 뭐 서로 자기 잘났다고 그냥 서로 이렇게 싸우대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다 함께 고라. 네, 고란이 아니고 고라가 다른 이 사촌 집안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획책을 해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2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회중 가운데 꽤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 무려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1, 2절을 정리해 보면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는 고라였는데 꽤 괜찮은 이 성막을 관리하는 그 명가 출신의 자손이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중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지휘관들 250명과를 당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했다. 여러분 1절과 2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반역이 시도되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 앞에 나아가서 꾸짖는 거죠. 고라에게. 야, 너 고라! 너네 말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고라 가문 레위 지파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을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온 회중 가운데서 맡기게 하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큰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이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큰 일을 너희에게 특별히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일들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이러한 일들을 획책하였는가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반역의 본질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반역의 명분이 뭐냐면 왜 우리는 성전에 허드렛 일만 시키고 왜 아론 니네 가문만 대제사장 해먹냐? 왜 니네 가문만 다 돌아가면서 해먹냐? 이게 참 인간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이 온 땅에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 올 걸로 생각하고서 우리를 오른팔에 서로 그냥 왼쪽 오른쪽에 이 좌청룡 우백호 마냥 그렇게 서로 자기 앉게 해달라고 막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지션에 좋은 위치에 가는 것 인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뭐 이렇게 그것이 뭐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존귀한 성막을 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맡겼는데 이들이 욕심이 좀 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화를 입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마 자기가 보기에 아론 계열의 후손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중요한 건 누구 생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본문 25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차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보시면 직접 이제 모세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치리하고 또 다스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5절,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고라자손 반역 사건에 대한 모세의 처분에 대해서 고라자손 반역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제 계속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 안 했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해야죠. 치리를 해야겠죠. 몽둥이를 들어야 되겠죠.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서 그 일당들 다단 아비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착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을 치리하기 위한 그런 그 재판장에 예를 든다면 그런 모습으로 쫙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욕심을 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다스려질까요? 모세는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또 따로 이제 치리의 현장이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그 처벌을 받는 그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절대로 근처에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들마저 부정할까 걱정된다. 멸망할까 두렵다. 이미 그들에게는 징계가 확정되어졌고 또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27절의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선지라. 이들이 선 장막문은 어디 근처에 있었을까요? 성막 근처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막에 관한 사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우리도 저하고 우리 이승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한 가정 아예 그냥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출근 상태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 우리는 아예 그냥 예배당 안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치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품고 반역을 시도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대제사장 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세워진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치리되어지는가 그리고 자기 장막문 앞에 쭉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8, 33절을 통해서 반역 사건을 다스린 하나님. 우리 셋째 하면 여러분 대지 읽어보세요. 셋째 시작. 반역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거절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모세가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모든 이 집행에 내가 집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고 임의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모세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불에 사라지는지를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이권에 대해서 행하는 결정권자와 집행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인이 부모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해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의 영광의 역사를 펼쳐가는 귀한 가정감은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당신들이 29절을 띄워주시면, 당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보통 사람들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30절 띄워주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제 그 형벌을 받을 사람이 여기 앞에 쭉 서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많은 장로들이 이 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가 훈계하고 있는 거죠.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꼴깍 삼켜버려요. 꼴깍 삼켜버리고 그들은 산채로, 보통 죽어서 가는 게 수올인데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신다면 왜 저런 형벌이 이루어졌는가? 저 사람들이 누구를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다시는 여러분들은 저런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 형 집행 순간에 앞서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모든 설교가 마쳤어요. 그리고 쉽게 가지고 사용 온도가 내려진 것 같아요. 31절을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즉시 형이 집행됩니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 일당들이 서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딛고 있는 땅바닥이 밑에서 쫙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범한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을 언짢고 노엽게 했다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해야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격려, 칭찬받을 일만 풍성히 하셔서 은혜의 가문, 영광의 가문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땅이 갈라졌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32절, 땅이 그 입을 열었고 그 반역 일당들과 그들의 집과 또 그 주동자 역할을 했던 고라 자손에 일했던 모든 사람, 그들의 모든 소유물, 재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땅이 꼴깍 삼켜버렸어요. 그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가끔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여기서도 지진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나는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막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오고 막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오고 세종에 지진 났다고. 나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진 경보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진은 인간에게 얼마나 그 공포를 줍니까? 제가 예전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에서 한 2시에 제가 이제 노트북 켜놓고 호텔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호텔이, 타이베이, 그 호텔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건물이 흔들리니까 같이 뭐 춤출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지요. 예? 그래서 막 정신없이 옷을 입고 막 가방 막 챙겨가지고 난 내려왔어요, 그냥. 이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어. 나만 내려왔어, 나만. 나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흔들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흔들린 거 맞다고. 근데 별일 없을 테니까 다시 당신 방으로 돌아가서 자면 된다고. 나 너무 무섭다고. 나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기 소파에서 밤을 지샐 거냐고. 그 로비.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너무 흔하게 있어가지고, 예, 그게 여러분 그 일본하고 이렇게 뭐 환태평양 지진 때 우리 옛날 과학 시간에 어서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 일본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나라 가기가 좀 그다음부터는 무섭더라고요. 트라우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은 일본 좋아하는데 난 일본 잘 안 가요. 무서워서 난 안 간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 지진이 벌어져서 땅이 갈라지고, 예. 그런 걸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 실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속 지진이 그래도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예? 다른 이 중국이나 이 해양에 있는 섬나라보다 일본보다 훨씬 나라는 작아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같이 교회 섬기던 분 중에 지진연구소 있잖아요. 지진연구원. 거기 박사님이 있었거든요. 지진연구센터에. 그분은 여기 이렇게 삐삐 같은 거를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지진 경보가 다 그런데 알람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간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저는 시선이 계속 깜빡거리게 나는 신경 써서 지금 괜찮은 거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 움직임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백두산 이거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러분 뭐 백두산 폭발 뭐 천년 주기설인가?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발해가 망한 이유가 백두산이 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격한 자연재해가 있어서 발해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진 박사가 하는 말이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잊고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역의 경우도 말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날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우리 살아생전에서는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나진 않을 것 같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제 백두산 분화하면은 그거 뭐 중국 뭐 북한 직접적인 피해 받고 이쪽 동북아 일대가 다 화산재 때문에 예전에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서 폭발하니까 유럽 일대가 한 일주일은 비행기가 완전히 뜨지 못하잖아요. 셧다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큰 자연현상, 자연재해인데 여러분 이 고라일 땅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만홀히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벌을 그들은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입장이 있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신 심판 사건입니다. 마지막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다 봐라. 현장에서 이 사건 땅이 갑자기 쫙 갈라져 갖고 반역한 사람들만 쏙 땅에 들어가고 땅이 딱 닫혀버렸어.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박수치고 화나갖고 저 인간들 잘 죽었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34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너무나 공포스러워 다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당연하겠죠.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이쪽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반역일 땅으로 쏙 다 온 일가족 재산까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피해가 자기에게도 올까봐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예, 저도 여기 있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 뭐 하던 사람이었죠? 고라 자손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지휘관 250명.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주모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용서가 없다.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누구처럼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나답과 아비후 같이 이들을 하나님이 싹 다 제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행하신 무시무시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혹시 땅에 꽂으면 어떡하지?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엔진을, 에너지를 탑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저에게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텐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밤 늦게까지 교회가 계속 당직 서시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당직을 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계속, 물론 제가 그때까지 안 자고 있는데 저는 주로 3층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 1층을 출입하는데 이제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밤 한 적어도 11시 정도까지는 계속 교회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셔도 된다. 물론 지금도 거기 이렇게 전화번호 있잖아요. 원동현 목사 전화번호, 이승찬 목사 전화번호, 전미아저드 전화번호 있으니까 하면 다 저희가 조치 취해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전화 안 하셔도 야간 당직자가 서기 때문에, 물론 저는 12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교회에 안 자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찬양하셔도 되고, 또 교제하셔도 되고, 그렇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수시로 출입하시고 아름다운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겼는데, 이들이 그냥 대제사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이들은 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복되고 예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